지금도 새해지요. 어제도 정동진에 100만 명 모이고 광화문에 10만 명 모였다 그래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잖아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올해 무슨 소원을 빌었습니까? 그러면 무슨 얘기 하지요? 올해 가족들 모두 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에 수능 시험 치르고 또 합격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가정은 올해 꼭 대학에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취직, 결혼 등등등등 다 뭉뚱그려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아마 여기 모이신 여러분에게도 2024년 올 한 해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고 여쭤보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행복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특별히 두 가지가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가정 안에서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올 1년 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로 모두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가정 얘기는 아니니까 가정은 하여튼 지나가고, 두 번째는 또 어디가 행복해야 되냐면 교회 생활이 행복해야 됩니다. 안 믿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교회 생활이 행복해야 돼요. 교회에 왔을 때 또 은혜가 되고 또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늘 기쁨이 있고 만나면 반갑고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서 행복해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 행복, 교회 행복.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럼 교회 안에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죠. 네. 제일 크게 아멘 하신 분이 그런 일이 있으셨나요? 자, 1절에 보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옷을 남루한 옷을 입고 오는 두 사람을 비교하죠. 그냥 부자가 있고 좀 가난한 사람이 있고, 근데 교회 안에서 부자는 여기 좋은 데 앉으십시오 하고, 또 좀 가난하다, 행색이 좀 남루하다 그러면은 거기 서 있든지 아무 데나 앉든지 알아서 하세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 하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러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죠.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죠. 교회는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지위 고하 막론하고 누구든지 교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은 시험 보고 들어오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면접 보고 들어오는 분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교회 다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든지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들을 차별하지 말아라. 부자라고 잘 대해주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지. 그럼 이 말씀을 그럼 바꾸어서, 그러면 가난한 자들은 잘 대우하고 부자들은 무시하고, 그런 말씀도 아니에요. 똑같이 대하라는 것이지요. 한 영혼 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은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건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웃을 서로 사랑할 것인가, 지금까지도 우리 성도님들 잘 해오고 계시지만 특별히 올해 이제 2024년에는 이제 마을별로 이렇게 30, 40, 40, 50, 50, 60 이렇게 다 조직을 다 새롭게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한 마을별로 이제 목사님 한 분, 부목사님이 계시고 장로님 3분, 또 권사님 3분이 이제 7분이 그 마을을 운영하는 운영위원회, 이제 교회적으로는 이제 소당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7분이 자주 모이시고 계세요. 지금 마을별로 다 모이고 계시죠. 모이셔서 우리 마을을 어떻게 새마을 운동을 해서 잘 살게 할 것인가 지금 연구하고 계셔요. 모여서 자꾸 지금 대화 나누고 계시고 또 고민을 하고 계시고 그러세요. 그럼 결국 그건 무엇입니까? 그 마을 안에 있는 사랑방으로 조직되어져 있는 그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이죠. 무슨 세상적인 조직이고 무슨 계급이고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강조를 합니다. 하여튼 마을별로 하여튼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하고 서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하라. 우리 부목사님들로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모범적인 사랑방장님들이 계신데요. 정말 잘 섬기시고 잘 모이고 섬기기를 참 잘하시는 사랑방장들이 계시는 그 사랑방은 모임이 잘 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도 어느 시대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걸 똑같이 모든 사랑방이 다 똑같이 그렇게 잘 섬기고 또 보살피고 돕고 안내해드리고, 그래서 성도님들의 신앙을 잘 안내를 해주면 그 안에서 행복을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마을별로 우리 열심히 또 운영위원 되신 장로님 권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방장님들 또 사랑방원들 모두가 다 혼연일체가 되어서 행복한 그런 모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가장 어울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병든 자를 보면은 너무 안타까우셔서 고쳐주시고, 또 죄인된 모습, 소외된 사람을 있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과 같이 밥을 먹으면서도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으면은 찾아가서 같이 울고 같이 슬픔을 이기게 해 주시고, 이게 긍휼지심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성도들을 향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24년도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는 거지.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웃는 자가 있으면 같이 웃어주고,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가서 같이 박수 쳐주고 기뻐해주고, 우는 자가 있으면 가서 같이 울어주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울고, 그게 긍휼지심이죠. 올해 사랑방 안에서 또 마을 안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서로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이제 행함의 문제가 나와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믿음, 행함.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네.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믿으시죠?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 믿으시죠? 세상 떠날 때는 천국 가는 것 믿으시죠? 그럼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 마음에서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 찬양도 하고 그럴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돼요. 그런데 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속에서는 내가 믿습니다. 행함으로 드러나지 아니하면은 그건 죽은 믿음이다. 달걀을 며칠 만에 부화되죠? 품으면
하도 오래돼서 잊어버리셨죠? 21일 만에 이게 어미닭에 품으면 21일 만에 병아리가 돼요. 그냥 품고 있으면 그 속에서 생명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이 줄탁동시라고 하죠. 안에서도 쪼고 어미가 쪼아주고 줄탁동시, 동시에 쪼아야 돼. 그래서 껍질을 깨고 나와요. 때가 되면 이 껍질을 깨고 나와야 이게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계속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오래도록 있고 싶습니다. 그러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골아버리는 것입니다. 병아리도 되지 못한 채. 우리는 믿음이 그렇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녔습니다. 몇십 년 동안 다녔습니다. 예, 좋아요. 다 귀한 일이죠. 근데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행함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5가지 행함으로 나타나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5가지 비전이 어디로 갔어? 올해는 사라졌네. 5가지. 첫 번째는 예배. 예배를 내가 잘 드리고 있는가?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 그래, 교회 예배. 두 번째는 교육.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교육. 또 세 번째, 올해 주제는 친교지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친교.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속에 이 모임, 교제를 내가 잘 하고 있는가 표현이 되어야죠. 친교, 봉사,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도 봉사, 교회 밖에서도 봉사,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전도, 선교, 전도 열심히 하고 선교 열심히 하는가. 이 5가지 주제가 우리 교회는 매년 돌아가는데, 이 5가지 주제를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면서 이게 내 행함으로 잘 나타나고 있는가. 예배, 행위, 교육, 친교 등등.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거죠. 15절 말씀에 보면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게 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해라, 배부르게 먹어라. 지금 배고파하고 있는 사람에게 말로만 배부르게 하시오.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좀 따뜻하게 입고 다녀.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이렇게 마음이 확 찔림이 있었어요. 찔림. 이제 연말이 되면은요, 이제 교회 요청하는 후원 요청이 참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좀 사이즈가 좀 크다고 생각을 해서 부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후원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걸 받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요청 도론도로 다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안 하자니 마음이 참 불편하고, 참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이 많이 찔렸어요.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없어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평안하세요, 덥게 하세요, 배부르게 하세요, 그렇게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선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이 참 고민입니다. 연말이 되면 참 고민이 많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제가 다 정확하게 다 얘기는 안 하기 때문에 모르실 거예요. 왜 다 시시콜콜하게 이런 요청이 있습니다, 이런 요청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왜?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제 속에서 이제 걸러내야 되는데, 이걸 어디까지 걸러내야 되는가, 어디까지 도와드려야 되는가. 이게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이 좀 결정을 좀 해주세요. 어디까지 도와드려야 되고 어디까지를 이게 왜 안 해야 되는 건가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아픈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말로만 하고 행함이 없는 것은 소용없다는 거죠.
지금도 괴로워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의 행함을 이제 예로 듭니다. 또 라합의 행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행함을 했다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행함이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갈 바를 모르고 가는 것. 하나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확신이 들고 성령의 감동이 오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하나님 어디로 가라는 말씀입니까? 순종.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 아브라함에게서 최고의 순종의 모습은 독자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친 거지. 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아버지로, 믿음의 조상으로 성경에 기록되겠죠. 어쨌든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함이죠. 아브라함이 실천하는 것입니다. 순종도 했지만 순종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행함을 보고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행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세요. 또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잘 불러서 정말 풍성하게 융숭하게 대접을 해주잖아요. 행함으로. 또 조카 롯과의 어떤 갈등이 있었을 때 조카 롯을 먼저 대우해주고 사랑해주고 자기는 남은 땅을 차지하는 그런 비록 조카이지만은 또 사랑으로 먼저 대우를 해주는 그런 모습,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아버지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죠. 외부에서 들어온 그 첩자들을 숨겨줬다가 들키면 죽는 것입니다. 들키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죽을 줄 알고 그들을 숨겨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죽음.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고 실천하다가 손해볼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내 자식을 잃을 수도 있고 자기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조금 전에 제 질문에 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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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믿음이 있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 믿음은 중요한 것이죠. 그 믿음을 잘 간직하고 계셔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고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이 행함은 하나님의 상급과 관계가 있어요. 믿음은 구원의 관계이고 행함은 상급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보시고 아브라함에게도 축복해 주시고, 기생 라합의 가정에도 축복을 해 주시고, 그래서 비록 기생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고 그 믿음을 칭찬해 주고 있잖아요. 오늘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 마음 속에서 이제 믿음은 다 있으시니까 올해는 행함으로, 우리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예배, 교육, 친교, 봉사, 선교, 이 5가지 주제에 내가 열심히 참여해서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도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주님 성전에 모입니다. 또 가정에서도 깨어 일어나 함께 참여합니다. 새해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시작하고자 한 주간을 보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기간 동안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통하여 올 1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시작점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것도 믿습니다. 이제는 행함으로 나타나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긍휼을 베풀고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베풀고 구제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직장 사업장을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또 어려운 이웃을 보고 나눠주는데 마음만 아니라 실제로 나눠줄 수 있는 물질의 풍요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도 믿습니다. 그 축복을 잘 관리해서 허튼 데 쓰지 아니하고 정말 귀하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눠주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또 몸의 건강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으로 또 열심히 행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투병 중에 있는 이들, 또 몸이 연약한 이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도 행복이 있고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우리 또 세상 속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분주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또 어제는 야당 대표 또 피격되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잘 아무 어려움 없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모습이 되며 주님, 이런 불행한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더 민주적으로 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땅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늘 전쟁의 모든 정책들을 쓰고 있는 저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또 꺾어 주시고 아무 어려운 일들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이 땅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전쟁 중에 있는 불행한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전쟁이 속히 종식이 되고 다시 회복이 되는 은혜를 알아가여 주옵소서. 해외 나가는 선교사님들 어디에 있든지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선교하는 지역 곳곳마다 하나님 큰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또 해외 나가는 우리 청년들, 선교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젊어서 나가는 그 귀한 선교하는 발걸음들 하나님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본 예물 드리는 손길도 받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